대법원이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의 입장은 찬반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보내며 교회개혁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통해 교인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YMCA 연맹이 세계 평화대회를 열고 전 세계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민간 차원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다음 세대들이 요셉처럼 꿈꾸고 이를 실현해 가도록 돕는 경기도 하남의 해림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14년 만에 뒤집힌 것인데요. 이에 대해 기독교계의 입장은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3년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대법관은 반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해야 한다며 양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논평을 내고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판결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무장 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에 이러한 평화 군대를 향해서 첫걸음을 떼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병역 거부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보수교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대법원이 내렸던 그 판례를 뒤집고 양심의 자유에 의한 과도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헌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보수교계가 여전히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교계에서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보내며 교회 개혁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교회 교인들이 한 장로의 권고 사임을 결의했습니다. 교인을 대표해 장로로 세우고 노회와 총회로 파송했는데 정작 교인들의 뜻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인들의 역할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최근 한 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시무장로의 권고 사임을 결의했습니다. 교인 290명이 찬성하고 4명만이 반대했습니다. 이 장로는 지난 8월 명성교회 세습 결의를 용인한 재판 9건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장로가 건강한 신앙 고백을 따르지 않고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장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인들의 뜻을 대표하라고 노회와 총회에 파송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로는 우리가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의 기능으로 뽑은 분인데 교인들 생각과 달리 그런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너무 실망스럽고 교회 개혁 운동을 하는 이들은 교회의 건강성이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며 평신도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은 교인들의 비판적 참여가 있었다면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총회까지 가지 않고 해당 교회에서 이미 해결됐을 것이라며 교인들이 맹목적 신앙을 경계하고 주체적으로 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죠. 교회 내에. 내가 이 교회에 일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표로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줘버렸어요. 평신도 리더십인 장로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로는 교회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일원으로 목사와 협력해 교회 행정과 권징을 관장합니다. 그러나 그 협력은 담임 목사에게 무조건 동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비판과 조언이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의논하고 견제하고 충고하고 조언해야지만 제대로 협력할 수 있지 협력이라는 말 자체를 목사가 무슨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뭐 동조해주거나 이런 거를 협력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장로는 교인들의 선출로 세워지는 대의 제도의 중심인 만큼 교인들의 올바른 뜻을 대변해 교회를 치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과 관련해 파행을 빚었던 서울 동남노회가 노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동남노회 새 임원진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원 선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정기노회 당시 고대근 목사의 1차 산회 선언은 장로회 회의 규칙을 무시한 임의적 진행이었다면서 폐회 선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에서 제기된 노회 분립과 관련해서는 총회법과 결의를 따르지 않는 이들의 분립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남노회가 산회돼 노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사고 노회로 지정될 소지가 많아졌다고 주장하고 노회 분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록 목사 17차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남북의 평화 정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YMCA 연맹이 세계 평화 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민간 차원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전 세계 평화 운동가들은 분단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며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2018 세계 평화대회에는 국제 평화운동가를 비롯해 17개 국가에서 온 250여 명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차원의 역할과 사회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도 여기에 부응해서 시민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동참하는 그런 평화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템플대학교 데이빗 세터화이트 교수는 지금까지 한반도는 군사력에 의지한 평화 유지에만 목적을 뒀다며 이제는 상호 이해를 통한 평화 정착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 시절 한국에서 직접 민주화 과정을 지켜봤다는 세터화이트 교수는 민주화 운동처럼 남북 평화 문제도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s the kind of passion and dedication that I think the Korean people have but need to continue to nurture and develop going forward, because the process of eventual reconciliation and possible reunification. 참가자들은 직접 분단의 현장을 찾아 우리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옛 조선 노동당사와 DMZ 지역을 방문해 한국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력당이 보이는 소이산을 순례하며 남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The churches need to give that message out into the world that God is a healer, God is a peacemaker,
and we should follow that example. 이번 평화대회에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평화행진 퍼포먼스와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적 미래에 관한 서울 선언문이 발표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 세계인들의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이 요셉처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임하는 교회라는 뜻의 해림교회를 송조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일 오전 9시,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예배의 어수선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찾고 말씀도 경청합니다.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어린이를 축복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해림교회의 한가족 예배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은 기도와 찬양, 성가대 등 모든 예배 순서에 참여합니다.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좋아요. 또? 기뻐요. 아이들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아이들 좀 중심적인 말씀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아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해림교회는 한가족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공간 디자인과 시설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이동 통로를 확장했고 키즈 카페도 설치했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는데 게임은 3시간, 4시간씩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정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표가 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 교회가 어린이에다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특히 요셉 총무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해 가도록 돕습니다.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탐방과 현장 실습, 토론, 멘토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처음 올 때는 뭐 없다고 하다가 어느 날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다, 찬송 인도자가 되고 싶다, 축구 선수가 되고 아이들의 꿈이 다양하게 옵니다. 실제로 그 요셉 총무 훈련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교육들이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또 변호사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런 가치관들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요셉 총무 훈련을 통해 교인들에게 시대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 해림교회는 이른바 두만강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 선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해림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설립 4주년 기념식과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는 이단의 포교 활동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부산을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설립 4주년 기념식과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 어린이 합창단과 부곡교회 미라암 중창단 등이 특송을 했고 사랑진교회 김현일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가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북 이당 상담소장 오명현 목사가 이단들의 포교 방법과 교리 등을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장통합 광주동 노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가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 대구지역 노회는 목회자 친선체육대회를 열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광주동 노회가 제23회 가을 정기노회를 열고 신광교회 정점수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점수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대구 지역 8개 노회가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자 부부 300여 명이 참가해 배구와 족구, 줄다리기 등을 즐기며 친교를 나눴습니다. 대전 신성교회가 북한의 타가소 선교 지원을 위한 홈커밍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청주에서는 제24회 청주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찬양제가 열려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고, 강원 CBS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신성교회가 창립 63주년을 맞아 새생명 축제의 마지막 행사인 홈커밍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음식과 식품, 의류를 판매했으며 염철수의 색소폰 연주, 김영주의 고전 무용 등 특별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오셔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교회가 어려운 곳이 아니다. 돌아가야 될 우리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품고 또 마음껏 즐기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북한 라선시 선봉지구의 타가소 선교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청주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제24회 청주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충북도청과 교육청, 시청, 농협, 충북대학교 등 5개 직장선교회가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강원 CBS가 창립 23주년을 기념해 오페라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 발레극장 솔리스트 6명이 무대에 올라 로미오와 줄리엣, 카르멘, 사랑의 묘약 등 화려한 오페라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